이제 우리 예레미야 공부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52장까지 있습니다. 내년까지 다 못 마칠 겁니다. 여름에 우리가 잠시 쉬잖아요.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다른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수요일 겹치면 못한 때가 있어서 최소한 2달은 건너뛴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년 한 번 빠지지 않고 하더라도 쉬운 2번인데 거기서 10번 가까이는 빠지게 될 테니까 내년 후년 초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길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어떤 서사가 있는 거 이렇게 서사 이렇게 누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됐고 창세기나 출애굽기 이런 것도 재미있는데 이 선지서들은 그 서사가 좀 없어요. 그냥 설교지 말하자면. 그래서 따라하기가 약간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의 진도가. 근데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잘 안 되는데 이제 같이 읽고 또 설명하고 하다 보면 이 안에 다른 서사,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고 그런 드라마틱한 거 못지않게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그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여태까지는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거를 몇 가지 방법으로 했어요.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본문을 제가 집에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그다음에 국제성서 주석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시리즈에 해당하는 주석서를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 예레미야서는 일단 다음과 같이 시도해 볼까 합니다. 요 성경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일반 성경이긴 한데 본문은 일반 성경입니다. 개혁개정. 개정개혁인가? 개혁개정. 예, 개혁개정입니다. 구역이 아니라 개혁. 그걸 다시 한번 개정한 건데 우리나라 성경본에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건 접어두고요. 그 본문은 똑같은데 여기 주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단락에 주석이 조그맣게. 근데 이 주석이 정말 괜찮아요. 이 주석이 어디서 왔냐면 독일 교회에서 예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틴 루터 번역 성경에 들어간 주석이에요. 그 마틴 루터 성경이 언제입니까?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1520년도 전후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제가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횟수가 1517년이니까 그 전후해서 그 후죠.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 시작 딱 그날이 종교개혁은 아니지만 어떤 그 언저리에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종교 재판 일으켜서 이 사람 잡아다가 이제 이 사람 좀 누가 가해하더라도 괜찮다 그렇게 종교 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피신했어요. 바르트 브루크라고 하는 성의 그 어떤 선제우가 영주가 이 사람을 도와서 피신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영주는 정치인이에요. 왕이죠 그 지역에. 그 사람이 마틴 루터 도와주지 않았으면 마틴 루터는 쥐도 새도 없이 저 세상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거기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그곳에서 숨어서 피신하고 있을 때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일어 성경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부분적으로 누가 그렇게 했겠지만 이게 전체를 독일어 성경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럼 독일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요? 그럼 독일어 성경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그 당시 사용하는 예배 그 미사죠. 규식은 없었고 미사 때 성경이나 이런 거를 읽는
그 성경이 무슨 말로 되어 있겠습니까? 라틴어죠. 라틴어. 다 라틴어로 미사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에 그때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이제 자국어로 미사 드려라 허락이 나서 그랬지. 그 전에는 다 라틴어로 신부들이 앞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내용을. 그래도 이제 하나의 연극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 성경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거를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독일 교회는 붙들고서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주석 들어간 거를 우리나라 성서 공회에서 그 내용만 번역해서 우리말 성경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만든 성경입니다. 예, 괜찮아요. 이걸 그렇지 않아도 진작에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이 성경으로 같이 읽고 공부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 성경을 제가 여러 권을 구입하려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품절됐습니다.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걸 안 본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이 주석 정말 간략하게 하면서 내용이 깊은 그러한 주석인데 이런 걸 안 봐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람들이 많이 찾으면 성서공회에서 계속 출판할 텐데. 근데 수년 전에 제가 이걸 구입하려고 수요 공부 때 쓰려고 찾아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몇 년 지났으니까 나왔을지 모르겠네.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주석, 독일어 주석이 있는 우리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래서 유인물이 2장입니다. 보십시오. 그냥 꽉 차고 복사를 하는데 약간 그 첫 번째 건 괜찮지만 두 번째 거는 조금 밑부분이나 이런 데 보면 한 줄씩 좀 흠집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제가 이걸 보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책인가? 개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바로 이 성경에 각 권 맨 앞부분에 그 안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유인물 1번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좋은 게 이 뒷부분에 가면 뒤에 보면 이 용어 해설이라고 해서 이 작은 용어 해설, 그러니까 사전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중요한 단어에 대한 해설이 나옵니다. 이것도 참 괜찮아요. 예를 들자면 셀로땅원, 이게 뭐냐? 이 열심당 유대인들은 뭐 쭉쭉쭉 그래 설명해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 이게 뭐냐? 뭐 많습니다. 속건제, 이게 뭐냐? 뭐 수리아 에브라임 전쟁, 이게 뭐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전이 분량이 많아요. 요것만 알아도 뭐 성경에 상당한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를 잠깐 보십시오. 이 현재 예레미야는 하여튼 우리가 1년 이상 동안 예레미야를 붙들고 하여튼 씨름하듯이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주전 597년 587요. 바벨론 포로 갈 때요. 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예요. 멸망하기 직전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 예루살렘이 유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면 뭐 경상북도 한다면 예루살렘은 뭐 대구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게 왕들이야. 남유다. 굉장히 어려울 때에 왕들했고, 시국이 어려우니까 힘들기도 했지만, 이 왕들의 어떤 그 리더십,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요시야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뭔가 좀 운이 닿지 않았나 해갖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그 요시아가 죽지 않았으면 남유다도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다섯 임금이 차례대로 유다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들을 상대했다. 이 5명의 왕들이 제위에 있을 때 예레미야가 활동했으니까 오랫동안 한 거죠. 특별한 선지자예요. 때는 여러 가지로 엄청난 정치 변혁에 폭풍이 몰아치던 시대였다. 이사야가 조심하라고 그토록 간절히 경고했던 나라이자 이사야하고도 시대는 중복이 됩니다. 나라이자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꼭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의 세력이 마침내 무너진 것처럼 보였으나 잔인하고 가혹하기가 아수르, 보통 아시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더 지금 시리아 그쪽이죠. 그쪽 혈통을 가진 민족들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수르에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은 새 강대국 바벨론이 이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레미야가 처음에는 그 강대국의 이름을 전혀 밝히지 않고 북쪽에서 오는 적이라고만 했다. 주전 597년, 그러니까 587년보다 10년 앞선 거예요. 7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끌고 처음으로 예루살렘 앞에 나타났다. 여호야긴 왕, 남유다 왕은 항복했다. 그러니까 587년에만 항복한 게 아니라 587년과 597년의 차이는 597년에는 그냥 미리 손들어 버린 거고, 그리고 587년은 조금 대항하다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고, 성전이 무너진 거고요. 핵심적으로는 그겁니다.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587년. 일부 상류층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게 587년만이 아니라 이미 10년 앞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로부터 10년 뒤에 예레미야의 활동 말기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갔다. 그래서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다 백성 대부분이 가기는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많이 가긴 갔겠죠. 근데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 갔고 많이 가긴 갔습니다. 모든 다른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특수한 관계라는 배경에서 정치적인 사건들을 관찰했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의 영성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나라가 어떻고 계속 그 계산하고 외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정치적인 현상도 해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선지자들이 없었죠. 약소국 유다 왕국이 위기에 처했던 것은 북쪽의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 바벨론과 남쪽의 애굽이라는 서로 경쟁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유다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그 사이에 샌드위치로 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나라의 책임자들과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깔보고 정치적인 동맹관계와 음모 가운데서 자기들의 살 길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꾸만 굴려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모든 것들이 헝클어진 거 아니냐. 선지자들은 그렇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방 신들에게로 나아갔다. 그와 동시에 거의 마술을 믿듯이 성전과 예배를 신뢰하면서 잘못된 안전감에 빠져 있었다. 요거 성전과 예배를 마술을 하듯이요. 마술. 그렇게 제사만 잘 드리면 어떻게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밝히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없이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줄 거야. 기복주의적인 것이요. 그게 이제 마술적인 신앙인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반복되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5km쯤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다. 예레미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 예, 그렇습니다. 20대쯤 됐나? 20살 언저리인가? 아주 젊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이름은 뜻은 불확실한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으신다는 뜻인 듯 보인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장가들어 자녀 두는 것을 금하심으로써 큰 재난이 곧 닥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신다. 네, 쭉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한 패러그래프 내려와서 보세요. 그거는 됐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첫 부분에 들어있는 설교 형식의 본문. 그거는 전에 내려오는 예레미야의 말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설교한 걸 제자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게 전승된 거예요. 그걸 토대로 포로기나 포로기 이후에 그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떻게 아냐? 그 생각하겠죠. 그건 다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학자들이요. 이게 예레미야 신학에 맞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가끔 조금 상황이 그가 살던 시대가 아니라 이후 시대가 암시되거나 뭐 단어들이 그래 들어간다거나 그런 걸 보면 이제 이게 예레미야에 전해져 내려온 설교를 나중에 훗날 제자들이 다른 상황에서 그걸 정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는 그 언어와 신학이 신명기와 신명기 역사서를 생각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전문적인 거라서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신명기 학파가 있었어요. 그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있잖아요. 그 신명기 신앙 학파 커다란 그 사상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했던 그 사람들의 영향을 예레미야도 받은 흔적이 여기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알아서 뭐가 중요하냐? 그건 이제 예레미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무조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실질적인 그 말씀을 우리가 가능한 대로 100%는 안 되지만, 그러니까 팩트, 그 말씀의 그 팩트를 쫓아가자. 그게 이제 신학, 성서신학이에요. 신학 중에서도 성서신학의 업무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예레미야하고는 우리하고는 다 다른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특히 이사야도 굉장히 중요해요. 초기 기독교회는. 그런데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특히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여기는 이제 전치사만 달라지죠. 자기 백성에게서 자기 백성과 함께 자기 백성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으신 예언자 나사렛 예수를 암시한다고 생각했다. 초기 기독교가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그 선지자들이 예수를 암시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에 따르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도 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토대로 맺어지는 것이다. 그런 건 뭐 이사야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이사야에 나오는 뭐 3편인가 4편 있죠. 이런 것도 초기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 단락 1장에서 52장까지 그렇게 나눴습니다. 쭉 눈으로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 1에서 25장,
거짓된 희망과 거짓 예언자들 26에서 29장. 이 거짓 희망과 거짓 예언자들은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 잘 낸다든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말도 되지 않은데 그냥 사람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말에 사람들이 또 솔깃해요. 특히 예레미야는 특별히 그 거짓 선지자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많이 당하기도 하고.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날카롭게 비판했던 선지자 이름이 뭐죠?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가 참된 예언자인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 왕과 백성에 대한 마지막 경고 쭉 그렇게 나옵니다. 부록,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수. 이 포수라는 말이 좀 어색한데 포로로 잡혀갔다 그 얘기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싸웠던 선지자 누군지 빨리 찾아봐요. 인터넷으로. 네? 하나냐, 그래, 맞아요. 네, 하나냐입니다. 인터넷보다 더 빠르다, 이쪽이. 하나냐. 이름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들라도 보면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서로 이제 이단이라고 보는 거지. 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가 많이 그때 욕먹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죽을 뻔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늘 많이 갔어요. 이 안내를 읽다 보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 그래도 잠깐 시간 되는 것만큼 한 15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지 못하겠네요. 1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번 교독해서 이 말씀 읽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으면 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같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죽었고 때로되고 형제간이었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의 이만이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을 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네가 그것들을 보고 하게 하며 건설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이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내가 북방 왕국들의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심판을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건을 보십시오. 그 주석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주석입니다. 2절에 연대 표시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이 요시야는 이 꺼져가는 그 유대 나라의 기운을 되살려 보려고 했었던 매우 개혁적인 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젊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예레미야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제위 13년. 그러면 횟수가 나온 거죠. 요게 어느 때냐? 주전 627년이나 626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요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없어졌고요. 남유다도 어려움이 천천히 증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요시야의 개혁, 그러니까 유대 후대의 가장 뛰어난 개혁적인 왕 누구냐? 요시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겪었던 것임이 틀림없다. 뭐 겪었다기보다도 그 요시야의 개혁을 이제 옆에서 본 거죠. 새롭게 하려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그 개혁에 참여했다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에 자기가 그 요시야 왕의 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말씀을 선지자로 부름을 받긴 받았으나 뭐 자기가 부름 받은 거지 누가 인정하나? 그러니까 그 왕이 하는 일에 참여하기는 힘들었겠죠. 예레미야는 활동 초기 몇 해 동안에는 아직 아나돗에서 살다가 자기 그 고향이죠. 살다가 주전 609년 요시야 임금이 비극적으로 죽은 뒤에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그 전쟁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뭐 자기가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근데 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로 이제 유다가 쇠락하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왕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뒤에야 예루살렘에 나타났을 것이다. 여호수아 뭐 쭉 이런 데 보면 아나돗은 베냐민 땅에 있던 4개의 레위 성읍 중에 하나였다. 레위요. 12지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종교적인 업무만 받고 땅을 이제 자기가 받지 않아서 11조나 국가 세금 이걸로 살던 사람들의 계급입니다. 한 파죠. 요시야 바로 다음 임금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기는 여기서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들은 둘 다 석 달 동안 임금 노릇했다. 여호야긴과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아직 에 대해서는 각각 열왕기하 등등은 참조해라. 1절에 3절 그 때가 어느 때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627년에서 626년 그때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레미야서 첫머리에는 이사야와 에스겔의 소명 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 받는 것을 묘사한다.
좀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에스겔이 소명을 이 세 선지자가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세 사람이 일단 양이 많아요. 이 설교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한 설교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됐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잘 따르던 제자들이 있어서 그걸 잘 문서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선지자들은 뭐 조금 활동하다가 말고 뭐 많이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별로 없으면 그 글이 남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에스겔의 소명을 즉시 받아들인 것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준비가 안 됐다. 나이가 어리다. 그래도 가라. 이렇게 명령 너는 저녁에만 하면 된다. 얘기합니다. 뭐 사실 이사야도 자기는 부정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조금 다르죠. 분위기는. 예레미야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자기는 말할 줄 모른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솔로몬처럼 자기는 너무 어리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몸소 자기 사자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미숙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장애물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8절 보시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노련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당시에. 선배들 많고 다 한데 자기가 나서기가 좀 불편하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은 9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말씀을 두셨으므로 이건 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언자의 입에 말을 보이게 주겠어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준다기 하지 않고 입에다 준다고 했다고 하는 거는 일일이 다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뜻.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자기는 생각한 거예요.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러운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일일이 엄마가 자기 아이 말을 가르쳐 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뜻을 전해 주셨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재앙 예고는 실수가 없는 공갈이 아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했나? 공갈이라고 하는 말 잘 안 쓰는데. 뻥튀기, 뭐 헛소리가 아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재앙 예고, 이 재앙 예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무너진다 그걸 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게 듣기 좋겠어요? 듣기 싫거든. 지금 당장 힘들어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벨론 저놈들을 하나님이 괴멸시킬 거야 이렇게 하는 설교에 솔깃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역사 진행 보면 예레미야가 한 말이 옳은 거죠. 일일이 말씀을 입에다가 주듯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에 이 재앙 예고,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그 재앙 예고도 이게 헛소리가 아니었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그대로 이루어지게 진다. 곧 살거나 죽게 하고 몰락하거나 새로 시작하게 된다. 이 말씀은 유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도 해당되므로 예레미야는 세계 만민의 예언자다. 이게 우리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읽겠지만 예레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락만 보겠어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자기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다. 대중들은 다 귀에 달콤한 말 해주길 바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모든 계층에 대해서는 땅의 백성들 보면 됩니다. 그 모든 계층들 여러 귀족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으니까 그들에게 대항할 것이나 예레미야는 귀족들도 싫어하고 백성들도 싫어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누가 도와줘서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계속 자기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전혀 없다. 이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될까, 온갖 걱정, 나이가 들수록 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숙면도 못할 정도로, 그 일일이 신경 쓰다 보면은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대목입니다. 근데 그건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통찰, 그런 믿음, 그런 신뢰,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17절에 내 허리를 동이라 라는 명령은 준비하라. 또 일을 시작하라는 뜻이다. 이 중동 사람들은 긴 옷을 입었는데 유대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을 하거나 전쟁을 하려면 허리띠로 옷을 바짝 동여매어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좀 길었어요. 자, 기대가 됩니다. 예레미야 한 시대를 풍미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로 기억이 됐고,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예고한 선지자로 이해된 이 사람. 그 격동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7개에 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따라갑니다. 앞으로 1년여 동안 한번 이 예레미야 공부를 철저하게 해봅시다.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레미야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대장정입니다. 1년여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봄쯤이 가야 이걸 다 끝낼 정도의 긴 여정입니다. 시대를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부터 2600년 전 저 근동 팔레스틴에 살았던 한 위대한 선지자의 말을 여기 극동, 이 반도, 삼천리 반도 이 한 땅 그 남녘에서 이렇게 함께 우리들이 읽고 공부하게 되다니 시간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 놀랍습니다. 이 말씀 공부가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 우리의 인생 전체에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영의 양식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마지막 그 긴 마라톤과 같은 이 과정 끝날 때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대림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평화 안에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